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17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33절의 말씀으로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담대하라.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투쟁하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상으로 싸우는 존재가 셋이 있는데, 먼저 자연계, 이 세상 환경과 자연과 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인간과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싸웁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신앙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외롭다고 느낄 때예요. 고독감이나 외적감을 느낄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뭐 결혼 생활을 한다고, 가정 생활을 한다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3장 4장부터 시작했던 다락방 강화 또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14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심할 것도 없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 버렸죠.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좋은 믿음이야, 또는 뭐 믿음이 썩 좋진 않아, 아주 세고 강한 믿음이야, 약한 믿음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다든지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기도할 때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런 걸 센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낫나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훌륭하신 성도인데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도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낫지 않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낫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나은 분의 믿음이 더 강하고 좋은 믿음인가요? 낫지 않은 분만의 믿음은 약하고 좋지 않은 믿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냐,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어떤 분은 막 나을 줄은 믿습니다 하다가도 결국엔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막 실망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주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자유롭게 천국에 갑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누가 믿음이 세다 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걸로 믿음이 좋다, 작다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내 안에 내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신뢰하는가. 제가 종종 얘기해서 믿음의 핵심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그러나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제가 이걸 원하지만, 이 잔이 저에서 피해가길 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직 보혜사가 안 오셨잖아요. 보혜사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지로 승천하시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물론 좀 비교적이지만 완전한 믿음이야 천국 가면 갖게 되겠죠. 그러나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아직도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30절에 모든 걸 아시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온전한 답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이 믿음은 주님의 칭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아니다, 너희가 곧 나를 배반하고 너희 길로 갈 거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어쩌보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5절에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다시는 비유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한 밝히 이룰 거를 얘기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10분인 자의 비유, 무슨 가라지의 비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조금 여기 말하는 이 비유와 앞서 나오는 비유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개역 성경은 비사라고 말해요. 비사.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라고 하면 받아들이 없잖아요. 짐이고 국가다. 물론 지금 알아듣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이르러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25절에 밝히 이룰 것이고 26절은 내 힘으로 구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분은, 주님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고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두 가지를 알려주셔요. 아직도 보혜사가 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날에 이런 일을 해주시는가?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가심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는 다 밝히 알려주시고 너희의 기도를 직접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다. 신적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세상에 왔다. 성육신 하셨다. 세상을 떠나신다.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하시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로 간다. 부활 승천을 말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해요. 안다고 믿는 것도 단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의 믿음은 그 정도예요. 또 청소년 때의 믿음은 그만큼이에요. 또 중장년 때의 믿음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아니 하나님까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직도 분역하고 서로의 그 신앙의 배경과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50보 100보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또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을 실천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센 믿음, 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물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온전하지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신앙의 진일보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락방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들의 믿음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알게 되었느냐. 마침내 정말로 믿느냐. 이 부분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피상적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늘어났느냐라고 말해 주셔요. 그리고 30절 보라 그렇지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물론 12제자 중에서 가론유다는 배신했고 11제자가 남았지만 주님의 십자가까지 마지막에 있던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죠.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 나머지 다 흩어진 거예요. 베드로 주님 다들 주를 부인할 때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가야의 법정에서 도망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들이 다 알고 믿습니다 하는 게 또 굉장히 제한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온전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싸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제 곳으로 흩친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이제 도망가서 아마 자기 집이나 자기 처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지금 내가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곧 일어나 이게 무슨 며칠 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어찌 보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큰 것 중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하죠. 신앙의 중요한 표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는 경고등이에요. 그땐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왜 나한테 기쁨이 없죠? 왜 평강이 사라졌죠? 왜 감사가 사라졌죠? 물어보는 거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해요. 감사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데보라 노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했어요. 사랑해요보다도 더 고귀한 말씀은 고마워요이다.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평강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이 평강은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고 환난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을 말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제시대나 6.25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그 안에도 평강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보면 평강을 누리기 어렵잖아요. 앞으로 더 험한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평강을 누리셔야 되고 누려야 한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이 환난은 고통, 시련, 연단 다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생로병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물론 희노는 기쁨이고 사랑은 애가 있지만, 살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는 시련, 환난이에요. 이걸 극복할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가 피해서 뭐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이웃과의 문제, 직장에서 문제, 사회에서 문제, 나라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게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얼마나 때리겠다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찌 보면 환난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이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근심, 걱정, 염려, 혼란, 분할이 와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변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구약부터 창세부터 계시까지 푸는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항상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찾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마친 다음에 오늘 알게 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줬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기억은 없어지게 마련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감사노트 적어보세요. 감사노트. 할 일도 적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감사합니다. 적어보시는 거. 그리고 종종 훑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비근하게 지난 2달 동안에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있었을지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뭐 갑자기 생각하려고 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나?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하루 적어도 급할 때 아무것도 못 적는 날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과 뒷날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날에 있어도 중요한 이 사건이랄까 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점, 어떻게 느꼈는가, 내가 서운했는가, 섭섭했는가, 노했는가, 분했는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내가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또 내 안에 평강 주시면 감사하지. 이걸 적어보시고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말씀 맺어볼까요? 이 세상은 태어나부터 치열한 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육체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하죠.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나 혼자 나아가야 된다는 것. 물론 성도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몰라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인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100여 명의 성인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카톨릭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 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주님께 곧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누굴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 요청하는 거 좋아요. 기도에 힘을 얻는 거 좋으나 죽은 사람한테, 죽은 성인한테 무슨 기도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이 같이 주위에 있는 구역 일꾼들, 또 뭐 같이 성경 전도회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기도하시는데, 핵심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크죠.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믿음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거든요. 이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반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것 자체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 나만 쫙 앞서가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앞서간다고 해서 나는 쫙 뭐 체험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분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조심. 언어도 태도도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싸워나가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어 살 수도 있고 공존하며 살 수 있고 개혁하며 살 수 있어요. 신앙이 좀 어리고 약할 때는 완전히 따로 떨어지려고 해요. 나는 세상과 나는 달라. 물과 불이야. 물과 기름이야. 난 같이 있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산으로 올라와서 도나 닦으러 가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존하는 것도 더 나아가면 공존해요. 공존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악은 악대로 존재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자의 정신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혁되었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가 물에 떠 있지만 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을 거쳐서 노를 저어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오리가 물속에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그 안에는 얇은 기름막이 퍼져 있어서 나와서 한번 털면 이 안에는 전혀 물이 안 들어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게 만들어졌어요. 세상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려면 천국 가면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막 나쁜 세상이야, 버려야 돼, 떠나야 돼, 그것도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너는 너대로 나대로 같이 가자, 그것도 주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죠. 왜 선교사가 오고 왜 많은 우리 순교자가 생겼어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걸 가지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순교도 당해요. 그러나 그 정신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도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지만 거기 가서 자기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임마누엘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의 담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담대한 신앙, 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신앙,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독감과 외로움에 힘들고 잠을 자지 못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라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사명자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